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계속 좀 짧은 내용이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겨울이라 조금 네 분이 껴앉으신 곳은 이제 조금 비좁으실 텐데요. 옷들도 두껍고 가방도 입고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또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오히려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그냥 쓰다듬어 준다는 뜻은 아니겠고요.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는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미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든지 혹 그렇지 않고 선지자라고 믿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다가 중간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가로막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꾸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너무 바쁘신데, 그리고 지금 쉬셔도 굉장히 피곤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시간을 빼앗고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꾸짖으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느냐면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먼저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 아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린아이는 파이디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주로 갓난아이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10살 이하의 아이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겠고요. 예수님도 그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린아이들은 아닐 거라고 단정을 했던 그런 무지, 그런 오해 편견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이제 숫자도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고 무능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노동력과 인력이 중요하던 때니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군사가 되었고, 그래서 군사력으로 인원이 체크되고 20세 이상 돼야 또 성전세를 또 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에 동참하고, 이렇게 20세 이상 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떤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의무도 없는, 국가의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지만 지금 유대가 다시 예수님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치적 독립국가를 세울 건데, 그 독립국가는 다윗 왕국처럼 번성해서 주위 여러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든 지혜로 정복하든 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자리 싸움을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낼 부자라든가, 거기 보탬이 될 어떤 학자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군대가 될 만한 그러한 건장한 청년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역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지 못할 만한 이 어린아이들, 와봤자 뭐 체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의 힘을 뺄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편견과 오해로부터 아이들을 차단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과오를 담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 잘 모르면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묻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기도하고 더 물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참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 받고 하는데, 점차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웬만큼 성경 알고 하나님 뜻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하죠. 이 제자들도 3년쯤 돼서 이제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을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선별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차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말씀에 직접적 맨 처음에 교회가 잘 깨닫고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번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다 잘 알 텐데,
그 감소의 주된 원인이 주일학교라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1980년도 중반의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전체 교회 성도의 50%였습니다. 50%. 그런데 점점 줄어서 2005년도 통계는 27%로 줄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줄었겠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50%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주일학교에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감사한데 작년이 줄어가는 것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주일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통합집 어떤 통계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평균 50%다 이렇게 하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작지만 이 주일학교 부서를 아예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럴까 할 때 사실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정을 기울인 만큼 어려운 교회들에겐 당장 주일학교는 열매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교회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리라고 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청소년부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청년부에 남아있어도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가고 그리고 교회에 장년이 되고 집사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그 가능성이 너무나 작은 거죠.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들 애정으로 하다가 낙심하시고 아예 주일학교를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 가운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올해 교육비가 7,865만원, 장학금이 3,44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교육관 임대료나 교육관 관리비,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뺀 가격, 뺀 액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주일학교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지출을 어떻게 보면 세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일수록 하다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하고 작년 사역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곧 30년 내에 거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그레이 처치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분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일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껏 드린 헌금들이 이러한 일에 쓰여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애정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일학교 쇠퇴의 원인은 교회보다 가정에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교회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의 신앙만큼 자녀들이 신앙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신실한 부모님들의 100이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평균 신앙 전수율이 55%입니다. 불교는 오히려 신실한 불교인 자녀들이 불교를 믿는 게 90몇 %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게 55% 내외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또는 학원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더라도 교회는 가지 않도록 명령하는 그런 부모, 불신 부모도 있지만 믿는 부모들 가운데도 명령까지 안 해도 그렇게 권하거나 회유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 겪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리고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더 성적 올라가는 것과 조금 더 대학 좋은 데로 간 것이 그렇게 큰 자녀의 인생의 복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중 하나가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타락한 영적 시대에 사사로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서게 했던 그리고 사울왕을 세웠던 이 사무엘 선지자, 그의 오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사사가 되었지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정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사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대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유대의 여러 왕 중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을 연합하고 신뢰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설명이 열왕기하 18장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이런 칭찬을 받고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였는데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형통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정말로 흠없는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의 오점과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인 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22살에 소천해서 므낫세가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년부터 청년 시절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거의 최장수로 55년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55년의 통치에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으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도록 범죄케 한 왕이에요. 왕하 21장 11절 말씀 볼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여기 표현 중에 이 유다 왕 므낫세가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해서 쫓았던 우상 숭배했던 이 아모리 족속보다 우상 숭배를 더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예? 바알신, 아세라신뿐 아니라 저 이방의 몰렉신,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까지 했는데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전 유다 백성들을 55년 통치하면서 완전히 범죄케 한 아주 극악한 왕이죠.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거예요. 예. 물론 자녀의 신앙을 부모님이 다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선한 왕 밑에 악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도 나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내용도 있고 나라를 국가의 위기에서 정말로 선지자와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내용은 하여간 성경에 없으니까요. 자기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했지만 자녀에 대한 것은 그보다는 했긴 했겠지만 훨씬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로 구원할 때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혼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물론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그래서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확인한다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일도 굉장히 고맙고 귀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잘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지 않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몇 시간 보내는 겁니까? 1시간 남짓 있는 거예요. 나머지 수십 시간은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십 시간 있으면서 자녀에게 신앙적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말로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걸로 그 신앙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학원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정복하고 넘어갈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네 신앙이 바르게 돼야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삶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들을 또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2부 예배에 주로 많이 있고 3부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인지 관심 없는 부모도 적지 않고요. 또 학교 선생님에게는 참 고맙게 생각해서 뭐 어떤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야지 이런 마음 가져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주일이 와도 작은 선물 하나 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은근히 몇 번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도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시간들을 써서 아이들 전화하고 기도하고 간식 사주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자녀의 교육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조그만 기회가 되면 뭐 몇천 원짜리 수건이든 만 원짜리 뭐든 이렇게 좀 하는 마음들이 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참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 자녀를 두었다면 예배 생활을 잘 드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뭐 가정예배를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일날 설날이든 어떤 휴가를 가든 어떤 가든 같이 자녀와 함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본교회든 고향교회든 휴가지의 교회든 아니면 안 되면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일을 부모님들이 해야 되죠. 아이들이 헌금생활,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나가서 헌금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아이들 세뱃돈 받으면 이 세뱃돈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11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왜 이렇게 믿음이 우리 때와 달라?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 라고 교회와 목사와 또는 어떤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안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헌신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앙적인 말로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선생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10살 이하의 아이만 천국에 간다. 이러한 넌센스의 주장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셨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태도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것도 어린아이 특징이지만 그게 천국에 가는 특징은 아닙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이 비슷하게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먼저 참고해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크다는 건 일단 천국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 자기를 낮춘다는 게 그냥 흔히 겸손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도 사람들에게 겸손한 겸손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예절 바른 것 천국과는 상관이 없죠. 저는 일본을 못 갔는데 제 딸이 친구랑 같이 일본을 여행을 패키지가 아니라 둘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왔겠죠. 여러 곳 보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친절하다. 뭐 잘 몰라서 길을 물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가르쳐 주기 하죠. 근데 너무 친절하게 모르면 한참을 설명하고 아니면 저 길 모퉁이 돌아가면 같이 가서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요. 밤 늦은 시간에 어떤 기차역을 가야 되는데 말도 잘 안 되고 모르니까 시간도 늦는데 그냥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같이 뛰어가면서 그 모든 길을 안내해 줬다.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인사할 때 이 중국 사람들과 대비해 보면 중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인사도 아주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보이는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허리도 굽히고 겸손하고 예절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야오요 로즈가미 이런 단어가 800만 가지의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산사에 이 800만 가지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사가 전국에 400개가 있고 매년 8천만 명이 이 신사에 몰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억 5천만 일본 인구 중에 99% 이상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전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패역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성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것 이것으로 어린아이처럼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고 힘있는 사람이 구축하는 군사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율법이나 선행으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나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선포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고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세상의 풍조와 다르고 내 가치관과 선입견과 다를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낮추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세상의 가치관은 용납하지 못해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을 믿지도 않고 콧방귀 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닫혀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와 의뢰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어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지혜를 가지고 세속된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즐거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했던 그러한 열정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런 감격이 없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어야만 일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했지만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처럼 묻지 않고 내 신앙의 경험과 생각대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보다 나중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더욱 추구하고요.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명예와 권세와 부여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점차 변해가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회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찬양은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겸손한 신앙,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